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좋은 한식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누구든지 교회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성남중앙교회 오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주 맑은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좋은 한식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어제 저녁에 이곳에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일찍 도착을 해서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아주 좋은 뷔페 식당이었어요. 이 뷔페 식당에 가서 잠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를 시켜 먹을 때 하고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에 식사 시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볼륨을 좀 맞춰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테스팅. 괜찮아요,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면 하나만 먹을 때 하고 뷔페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하고 식사 시간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시면 여러분 왼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높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이 드세요. 더 높이 드시고 오른손도 같이 드신 다음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손 손목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옮겨주셔서 여러분 왼쪽 팔목에 있는 시계를 풀어주세요. 네. 다 푸신 다음에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넣으시고 남자분들은 바지 주머니에 넣으신 다음에 안전벨트에 넣으시고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분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식사를 하시는가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어디로? 뷔페 식당으로, 말씀의 뷔페 식당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사실 오늘 저녁에 준비했습니다만은 화면이 이게 아니죠. 화면이 지금 다른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침 설교 대신에 저녁에 해야 할 설교를 오늘 아침으로 옮겨서 다른 때보다는 시간이 약간 연장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린 것은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자, 오늘 저녁, 오늘 아침 날짜와 시간까지 성취된 가장 정확한 예언. 어제 저녁 우리들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한 예언을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장님께서 말씀하실 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예언이 있는데 보통 예언이 아니라 무슨 예언이요? 네, 확실한 데서도 비교급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무엇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니면 이적과 기사보다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2500년 동안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가 하면 오늘은 연과 달과 날짜와 시간 이 네 가지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연, 월, 일, 시를 기둥이라고 이야기해서 기둥을 나타내는 한문 글자 뭐가 있지요? 기둥, 주. 그 다음에 몇 글자라고요? 연, 월, 일, 시? 몇이요? 네 개의 기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주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시간까지 알아맞힌 그 예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지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성남시내 어디를 가든지 지나가는 한국인 붙들고 물어보길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 말하지요?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제7난 예수 재림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자작교의 소원은? 그런데 2500년 전 다니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18살 되었을 때에 불쌍하게도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어서 좋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저희들 오늘 아침 제가 자꾸 오늘 저녁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설교는 저녁에만 해봤어요. 낮은 제가 평생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냥 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시죠? 좋습니다. 다니엘서, 여기 다니엘서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갓디엘 노래를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는 수준은 돌림 노래 수준입니다. 앞에 시작하고 뒤에 따라하고 그러지 마시고 작년에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무슨 스타일 있죠? 그 앞에 두 글자는 빼버리고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무슨 스타일이요? 성남 스타일로 나중에는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뿔이 길이가 같습니까? 아니요. 어느 게 더 길지요?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다니엘서 2장의 금머리 바벨론은 이제 들어가고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나라 바로 페르시아와 메디아입니다.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데 내가 본 바 두 뿔이 가진 수양을 뭐라 그랬지요? 네, 둘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 두 뿔인데 어느 뿔이 더 긴가 하면 나중에 등장하는 페르시아가 더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세 나라, 서쪽에는 메디아, 북쪽에는 리디아, 남쪽에는 이집트를 쳐서 복속시킬 것을 나타냅니다. 이 수양이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번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오지요? 서쪽에서 옵니다.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뿔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수양은 뿔이, 제가 질문하면 고개 숙이지 마세요. 혹시 어려운 질문 나에게 시킬까 하고 겁나서 고개 숙이시는데 저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수양 뿔 몇 개예요? 그럼 왜 이번 수염소는 뿔이 몇 개입니까? 네, 뿔이 하나입니다. 현저한 뿔이 두 눈 사이에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일까요? 여기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즉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서 8장 21절에 곧 무슨 왕이요? 네, 그리스 왕입니다. 두 눈 사이에는 이 헬라에 그리스의 수많은 왕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임금 누구였는가 하면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몇 번째 왕이요? 마게도냐의 필립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립보다 더 강한 임금이 나타나는데 필립의 아들 누구였을까요? 알렉산더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2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11년 동안 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점령해 들어가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 와서 온 지면에 들어가는데 땅에 네, 여러분 땅에 닿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갓디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갓디엘에게 물어봤는데 갓디엘 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는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먼저 왼발을 떼십시오. 그 다음에 왼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시고 오른발이 땅에 떨어지고 왼발을 내놓고 그렇게 하시면 땅에 안 닿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이 수염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점령했는가 하면 11년 동안 저 서쪽에서 그리스 반도에서 출발합니다. 이 동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 인도의 서쪽 대부분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북쪽까지 11년 동안 이렇게 광대한 땅을 이들이 비행기 타고 점령한 게 아닙니다. 뭐 타고요? 말 타고 다니면서 11년 동안 넓은 땅을 점령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알렉산더의 속도입니다. 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단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 누구죠? 알렉산더가 꺾이고 어떻게 되는가?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을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놨더라. 뿔 4개가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다 그랬습니까? 33살 되신 남자분 여기 계십니까? 이 갓디엘 연장자가 몇 살이라 그랬죠? 20?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아마 여기 이 성남중앙교회 누가 있나 하고 이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잘생긴 남자 총각입니다. 노래 잘하죠? 잘생겼죠? 키 크지요? 영문학과 영어도 잘하지요? 26살.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26살보다 7살 많은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형제가 장가 가서 33살 되면은 아들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몇 살? 아직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을 때에 커다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쫙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대왕마마 돌아가시면 누가 이 왕위를 계승하겠습니까? 알렉산더는 죽어가면서 오른팔을 쭉 내밀더니 팔을 이렇게 하면서 뭐 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힘센 자가 후계자가 되어라. 이때에 엔티고누스 장군이 후계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 엔티고누스 장군이 마음에 안 든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시마코스, 톨레미, 셀류코스, 이 4명의 장군들이 입수스라는 곳에 엔티고누스를 몰고 와서 엔티고누스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4개의 나라로 나눠 가졌어요.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다음에 소아시아의 리시마코스가, 다음에 이집트에는 톨레미가, 셀류코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전 세계를 4개로 나눠가서 4개의 왕국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뿔 몇 개가 나타난다고요? 4개가 나타나는데, 이 뿔이, 4개의 뿔이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4개의 뿔들 가운데 하나가 작은 뿔 나타납니다. 작은 뿔이 나타나더니 점점 강해지는데, 어딜 향해서 강해지는가 하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알프스를 넘은 장군 누구라고 그랬죠? 네? 어제는 나폴레옹이지만 알프스를 최초로 넘은 장군이 누구일까요? 한시성을 가지신 분. 풀타크저 영웅전을 읽으신 분. 누구요? 네, 한나라의 장군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 이 나라의 남쪽은, 잘못된 남쪽은 카르타고입니다. 동쪽은 버가모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은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그 땅인데,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신이 커진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카르타고 북쪽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나라죠? 이쪽 대답이 나오는데, 그 나라는 로마 나라입니다. 이 로마 나라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중의 맷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지금 하늘나라를 공격하는 이러한 세력,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이 세력,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는 누구신가 하면 여호수아의 앞에 한 장군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앞에 덩이를 떨고 있을 때에 그 장군은 말하기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학생은 공부 잘한 학생이에요. 맨 앞자리 가운데 앉은 이 학생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꿀먹은 버릇을 이를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 잘한 학생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립니다. 성소를 헐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다니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엔에 진행되는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가까워지고 있나요? 점점 멀어지고 있나요? 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집사님은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깝다?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시는데 지금 예언에 진행되어 나가는 걸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12절 범죄함을 위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되어 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꿈속에 벌벌 떨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일 것, 바로 다니엘이 그걸 알고 싶었어요. 안테나를 쭉 올렸습니다. 14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니엘의 소원은 어서 좋기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2300주야까지라 그랬습니다. 2300주야. 다니엘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심히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바로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깨닫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이상은 어느 때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하지만 다니엘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19절입니다. 마지막 문장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 여기 박 목사 사모님께서요,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장을 봐서 식사 준비를 맛있게 해놓으시고 저녁을 다 차려놨는데 남편이 보이질 않아요. 박 목사님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습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서재에 들어가 계세요. 뭐 하시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저녁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 찾아요. 여보! 그랬더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어요. 문을 활짝 열고 보니까 남편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어느 세상에 까무러쳐가지고 엎드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알고 싶은 나머지 까무러쳤어요. 사모님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여기 젊은 박 목사님 한번 그래보고 싶으세요? 네. 저분 나이는 젊으다 신중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이 다니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뭐 할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만은 이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때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한 2300~400년이 지나갔어요. 미국 북동부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남북전쟁의 전쟁에,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연배에 관한 예언에 관심을 가졌어요.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연배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왔는데 몇 주야까지나? 그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어느 때에 관한 것이라? 네? 인류를 향해 정한 때 끝이 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정한 때 끝이라 또 나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이다? 여러 날 후에 있을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소의 정결과 혹시 스카치 테이프 좀 알아 주시겠습니까? 스카치 테이프요. 네. 이것은 언제에 관한 일인가 하면 여러 날 후에 관한 일인데 2300주가 끝이 되면 성소가 정결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소 정결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 성소 정결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 성소는 이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언제 정결케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소가 이 땅이 정결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결케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정결케 되리라고 온 세상이 유황불로 다 불바다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믿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소 정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뭐라 그랬죠? 정한 때 끝! 두
7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했던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가 끝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8장, 그 다음 장이 몇 장입니까? 이런 질문도, 이렇게 쉬운 질문도 앞자리에 앉은 분들만 대답을 하십니다.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 저 뒤에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안 오더라고요. 왜 8장 다음에 몇 장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갓디엘 8장 다음 몇 장이 나오지요? 네? 9장. 그럼 9장에서 제일 앞에 나온 절이 몇 절일까요? 네? 1절이에요, 1절. 그거 왜 앞에 분들만 대답을 하신다니까? 9장 1절입니다. 메도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마함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와! 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포로 여기 붙잡혀 왔는데 몇 년 만에 황마함이 마친다고요? 70년 만에 마친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붙잡혀올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이제까지 몇 년 지났나 계산해보니까 6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아요.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의 황마함이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합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몇 년 있으면은요? 3년만 있으면, 네. 노처녀에게 3년만 있으면 시집간다 그러면 욕이지만, 앞에 있는 갓디엘 이영자에게 앞으로 3년 있으면 장가갑니다. 그렇게 좋아요? 네. 지금 이 다니엘은 언제 희망을 가졌는가 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희망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언제 희망이 있다고요? 어제 저녁에 그 말씀 듣고 희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성취된 거고 희망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에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년. 그가 이런 희망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오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것이 내가 첫 번째 뭐 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은 뭐 안 하는 게 금식입니까?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사람 중에 밥 안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밥 안 먹지요? 네? 배부른 사람이 밥을 안 먹어요. 맞아요. 자, 배부른 사람이 밥을 며칠 동안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 아니죠. 밥을 하루 종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밥을 안 먹는 사람인가 하면 죽은 사람은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금식했을까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시장을 가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세발 자전거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거 타고 싶었습니다. 내 엄마가 말하기를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이가 엄마 세발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말하기를 안 된다. 사주세요. 안 된다. 사주세요.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침내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네? 아, 그 집 아들도 그랬어요? 네. 자전거 안 사주면 밥 안 먹는다. 언제까지 안 먹나 두고 보자. 저녁 때 밥을 안 먹어요. 이튿날 아침에 밥 안 먹어요. 유치원 간도 안 먹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따라가가지고 간식 시간에 보니까 다른 애들은 간식 열심히 먹는데 우리 애만 간식을 안 먹어요. 온 세상에 저녁 때 눈이 10미나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드님께 비나이다 제발 잡숴 주시옵소서. 아들이 대답하니 엄마 뭐? 밥?
안 먹어.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지? 네? 저걸 사줘요, 안 사줘요? 먹어라. 내일 아침에 사줄게.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인가 하면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 밥 안 먹어요. 난 죽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러면은 무슨 옷 입었다고요? 배옷 입었다. 그런데 이 대답 잘하시는 똑똑한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박순자 집사님. 배옷 입어보셨어요? 아니, 그렇구나. 저는 배옷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배옷, 아마 대부분 다 배옷 평생 한 번도 못 입어보셨죠? 어릴 때였구나. 요즘 말이에요, 요즘.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그전 말고 요즘. 요즘 배옷이 없어요. 배옷이 없어서 배옷 입을 날이 단 한 번 옵니다. 전사님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배옷 입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배옷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뭘 내놓고 지금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무릅쓰고 어머니를 가까다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리고 오면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 눈에.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3년 있으면 예루살렘 황무함이 끝난다 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3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럴지라도 36절 성남 스타일로 시작. 그러니까 36절입니다. 3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냥 예루살렘 마음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라? 아니,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집에 가는데 다니엘이 주위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벨론에 와서 67년 있다 보니까 서울 생활 참 즐겁고 좋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돌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금식하며 기도드리는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6장 사건. 무슨 사건이지요? 다리오 임금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신민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든지 기도드리면 어디 집어넣겠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기도드려서 이 백성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다면 이 한 목숨 죽어도 좋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드리던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에 선자의 글을 읽으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순교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23절 제가 노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글씨 읽으면은요? 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그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왜 아멘 하셨죠? 시키니까 했습니까? 여기 왜 아멘 했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말하면 이 언어에다가 우리의 뜻을 실어서 하늘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이 말의 속도가 음성의 속도가 빠른가요? 천천히 가나요? 빨라요? 자, 빛보다 빨라요? 느려요? 빛보다 아주 한참 느립니다. 느려도 한참 느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 속도
속도의, 이 음성의 속도가 빠른 거 있어요, 없어요? 성난 비행장에 제트기 안 뜹니까? 제트기가 속도, 이 소리보다 빨라요, 안 느려요? 네? 잘 몰라요, 안 타봐서? 공군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네, 마하, 몇 점 몇 그러잖아요. 음성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전투기가 달려갑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이 빛이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지만, 빛의 속도로 하늘나라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는 1층천도 아니고 2층천도 아니고 몇 층천이요? 3층천. 빛이 한참 가야 되는데 빛이 1년 가는 속도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까지 빛이 가는데 몇 광년 걸리는지 우린 짐작도 못합니다. 기도들 힘이 안 나시죠? 빛의 속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몇 광년이 걸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왔느니라. 곧 내가 무엇을 시작할 쯤에?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기도를 하려고 막 폼을 잡고 있는 그 때에 갑자기 하늘이 그냥 우르르 하면서 사람 찬소리 하나, 가브리엘! 하고 누가 찾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찾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예, 저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왜 그러시오?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너 지금 빨리 가라. 무슨 일인데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다. 그럼요. 기도 시작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다. 이 다니엘이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가서 기도를 응답해 주라. 여러분 기도의 신속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신속한데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박 목사님, 저걸 뭐라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다가 divine passive라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 얘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다니엘, 비결이 뭐야? 어쩌면 하나님께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게 바로 이런 걸 그 신학적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그래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하나도 안 부러운가 하면, 어느 집에 아들이 5이 있어요. 아들 5. 좀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큰 집에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형이 동생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자식이 5이나 있지만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 집안을 잇기 위해서 5 중에 하나를 내게 양자로 줄 수 있겠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까? 5이나 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갔어요. 아들 5이 쭉 누워있는데 어느 아들을 보낼까? 여러분 이 아버지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 5 중에 큰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들이 큰 아들인가 봐. 고개를 가로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난 못 가겠대요. 큰 아들 못 갑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줬어요. 막내 아들 3살짜리. 어쩌면 이렇게 재롱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내요. 그럼 누가 가야 될까요? 아들, 큰 아들 못 가, 5째 아들 못 가. 누가 할까요? 몇째 아들? 여러분이나 찍어보세요, 빨리. 몇째? 둘째요? 둘째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둘째는 왜 못 보내는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말썽적이고 개구장이고 부모님 말을 안 듣는지. 여기 둘째 아들 있습니까 혹시? 둘째. 제가 이렇게 손 안 드시는데 제가 이 둘째가 왜 못 되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둘째라서. 제가 어려서 어머니하고 시장을 갔어요. 어머니 왜 시장 가시죠? 옷 사랑한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항상 형이 입던 옷만 입었거든요. 제 옷 사주신 줄 알고 제 옷이요? 그랬더니 아니다. 누구 옷 사랑하죠? 형 거 사랑한대요. 제 거는요? 그랬더니 너는 형이 입던 거 입으면 된대요. 한 세상에. 형 옷을 나 산다면 뭐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죠? 옷 좀 찾는다. 제 거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누구 거요? 그랬더니 동생 거 산대요.
동생은 제 거 입으면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던 옷은 이제 낡아서 못 입는다. 그러니 둘째가 항상 반항하지 않아요. 둘째 안 되겠어요. 이제 아들 몇 남았습니까? 둘 남았어요. 셋째, 넷째. 어느 아들 보낼까 이제? 셋째요? 셋째를 보니까 이 아이는 동네에 질병이 돌아가면 이 아이는 거쳐서 지나는 방법이 없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고 뭐 걸리면 뭐를 이한 너무나도 골골하기 때문에 얘 보내면 얘는 못 보내겠어요. 넷째 남았죠? 넷째를 딱 보니까 이 아이는 한마디로 뭔가 하면 자기하고 이거 뭐죠 이거?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냈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얘는 그 아랫마을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 다 봐도 보낼 만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몇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으니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부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 그연초를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은 어떤 이상인가 하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까지 했던 이상? 까무러치게 했던 그 이상을 이제 가르쳐줘 왔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을 기한 정했다고요? 71회로 기한을 잘라냈다. 어디서 잘라내는가 하면 2300주야 가운 71회를 잘라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앞에 갓디엘 잘 몰라요. 26살에 대해 모르겠어요. 한 일회가 뭔지. 일회가 며칠입니까? 일회가 7일이에요. 7일. 그런데 71회면 명예회복 며칠이죠? 명예회복 빨리 71회 며칠? 네? 390이요? 7 곱하기 70은 며칠입니까? 490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잘해줬습니다. 490일을 잘라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49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중건령. 그런데 이 490일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2300주의 시작과 그 시작이 같은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바로 조금 전 이 집에서 성경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2300주야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면 2300주가 끝나는 때를 알아요. 끝난 때를 알면 뭘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시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가 연구해 가는데 역사책에 의하면 3번에 걸쳐 있습니다. 기원전 537년, 520년, 457년 이 세 개의 연대 가운데에 어느 것을 2300주에 시작하는 기산점으로 삼을 것인가? 곤란했습니다. 여기 세 개 중에 457년으로 삼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일어날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 1차 중건령 때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중건령 때 성벽을 만들었어요. 3차 중건령 때 거리와 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 세 개의 중건령들 가운데 윌리엄 밀러는 어느 것을 잡았는가 하면은 왜 안 넘어가지요? 넘어갔네요. 넘어갔는데 기원전 457년을 그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2300일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은 이게 한꺼번에 많이 지나갔어요. 다시 뒤로 갑니다. 네, 457년입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중요한 거 할 땐 가끔 이래요. 이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기원전 457년.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언의 연대를 계산할 때는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1일을 몇 년으로 계산해요? 이 다니엘 선자가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내리고 성소가 경격해 되는 게 앞으로 2300년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떨까요? 희망입니까? 아닙니까? 네? 앞으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것을 18살 때 알았으면 어떻을까요? 18살 포를 잡아가는데 하나님 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지요? 18살짜리 소년에게 몇 년 있다 돌아온다? 그건 예언이라 정확한 예언할지라도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67년이 지난 다음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2300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그는 완전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면 2300년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2300 주야라. 그래서 1년을 하루 주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57년입니다. 이때부터 계산합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갑니다. 다 더하면 69일에가 됩니다. 70일에 산일에가 모자라지요? 그러면 며칠이 되는가 하면 483일이 됩니다. 그러면 기원전 457년에서 483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기원 26년이 돼야 하는데 이 역사의 연대표를 수직선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수직선에서 -2, -1, 0,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역사의 연대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0이란 연대가 없어요. 그래서 -2에는 기원전 2년, -1에는 기원전 1년, 수직선의 0에는 기원 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원 1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483이 457 빼니까 26이 나왔죠? 그러면 거기다가 1을 더 더하게 되면 27년이 되는데 27년이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박 목사님,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 중건령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했을 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한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광경을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라. 언제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리셨는가 하면 예수님 30살 되시는 그때에 바로 정확하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 몇 년이요? 지금 몇 년이나 그랬죠? 27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에 70일의 가운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나갔습니까? 69일에가 지나갔어요. 몇 일에가 남았죠? 한 일에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은 한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언제 끊어지는가 하면 27절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래서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남은 한 일회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자, 남은 한 일회 27년, 그 다음에 지나가면 34년이 됩니다. 그 한 일회의 절반 되는 27년 가을에 침례를 하셨어요. 가을에서 반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지요? 28년이 됩니다. 28년에서 3년 지나가면 몇 년 되지요? 31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1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연월일시라는 첫 번째 뭐가 해결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연대 몇 년? 31년. 저 할머니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죠? 할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87. 네? 아니 지금 대답하신 할머니 90 넘어가신 할머니 대답 안 하셨고 87 되신 할머니께서 31년 누구도 대답 못했는데요? 갓대를 대답 못했는데 네? 31년 여기서 4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언제 취하는가 하면 이 어린 양은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달은 무슨 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12달 가운데 첫 번째 성령의 첫 번째 달 니산월입니다. 무슨 달이라고요? 니산월. 민력에서는 7번째 달이고 성령에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 월, 사주 중에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나와야 돼요. 이달 며칠까지? 14일까지. 정월 14일까지. 이건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그 양을 잡으라?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질 때가 언제냐?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해 지는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저녁을? 이쪽 분들은 난 유학 안 갔다 와서 몰라요. 대답 안 하시네. 저녁을 뭐라 해요, 영어로? 저녁을 영어로 뭐? 아, 죄송합니다. 영문과 학생에게 안 물어보려니까 영문과 학생, 영문과. 두 분 다 영문과지요? 이게 무슨 과예요? 아, 컴퓨터가. 영문과 맞습니까? 네? 아니, 성경하지 마. 날 보려니까. 날 보시고. 저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온 세상에, 갑자기 제 아내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이, 참나. 자. 저녁. 네? 썬다운? 두 글자로 말로 한 단어. 야, 진짜 어려운 거 여쭤봤구나. 야, 이브닝 아닙니까? 이브닝? 맞죠? 이게 할머니가 아시네. 네, 이브닝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은 단수인데, 이걸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브닝하고 S가 붙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evenings.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 잡으라 그런데 이 해지는 그 저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하나님에게 2개가 있습니다. 언제가 저녁인가 하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 시간. 이게 뭐지요? 그게 저녁이에요. 그러면 이 저녁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그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떴어요. 떠올라요. 완전히 떴어요. 그 다음에 해가 이젠 완전히 다 뜬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죠? 넘어가기 시작해요. 요때를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넘어가기 시작하는 요때, 그리고 완전히 넘어가는 이때, 요 2개를 저녁으로 잡고, 여기 해질 때에 잡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저녁과 이 저녁 사이에 잡으라는 거예요. 이 저녁과 이 저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하루를 4시간으로 잡았는데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예요. 해가 지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12시입니다. 이게 해 지는 시간이 낮 12시예요. 밤도 12시간 정했습니다.
밤에 해 지는 시간이 밤에 0시입니다. 그 다음에 해 뜨는 시간이 밤에 12시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낮 시간이 몇 시간이죠? 네? 해 뜨는 시간 몇 시? 지는 시간 몇 시? 해가 남중하는 시간 몇 시? 이거 몇 시일까요, 이거? 이게 몇 시? 12의 절반? 6시. 그러면 여기가 6시요, 해가 넘어가는 시간 12시라면 그 중간 시간 몇 시일까요? 네? 오후 3시. 아니요, 옛날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9시, 12시, 이거 몇 시예요? 6시, 12시, 몇 시예요? 9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엔 뭐라 기록을 했는가 하면 오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데 몇 시에 운명하셨다고요? 제9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가 기록이 되는가 하면 몇 년에 돌아가신다? 31년에 돌아가신다. 몇 월에 돌아가신다? 니산에 돌아가신다. 며칠에 돌아가신다고요? 14일에 돌아가신다. 몇 시에 돌아가신다? 9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장로님 기회 드립니다. 이제 대답하시죠.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구속사의 중요한 그 시간을 연구할 때는 연, 월, 일, 시간까지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에 근거해서 윌리엄 밀러가 계산을 해보니까 2300주화가 언제 끝나는가 그 시간을 다 계산해보니 그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1844년이었습니다. 날짜까지 계산했어요. 그 해의 속죄일을 계산해보니까 10월 22일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요. 윌리엄 밀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오는 시간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알았어요. 지금 이 청년에게 제가 무슨 날짜를 가르쳐주면은 아직까지 애인도 없는데 뭘 가르쳐줘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바로 너 뭐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이 표정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못 봐주셔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과 날짜를 알았어요. 1800 몇 년? 44년 몇 월? 10월 며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전합니다. 예수님의 곧 오십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곳에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으면서 나팔 소리처럼 주님 오시는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어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셉 베이츠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커다란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를 깨달은 다음에 그는 배를 팔았어요. 배를 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분이 나와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분은 무엇을 참 좋아했는가 하면 사과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과 잡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과는 비교가 안 돼요. 박 목사님이 아십니다. 박 목사님 앤드루스 베일 스프링스에 가면은 사과밭 있죠. 이분은 그 사과를 즐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전 앤드루스 다닐 때에 시카고에 집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은 그 사과 공장인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사과를 몇 쌍잘 사가지고 갑니다. 그 사과, 빨간 사과, 그 사과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 안 나요? 난 뭐 생각만 해도 Red, delicious. 정말 생각 나는 거예요? 노란 건 뭡니까? 이 유학생이 가난해가지고 사과도 못 잡혔던 것 같아. 노란 거, golden delicious. 정말 맛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께서
이 조셉 베이츠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나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고개를 가로지으세요. 여보, 이거 안 잡세요? 안 먹겠어. 사과 끊으셨어요? 사과 끊는 사람이 없어요. 안 끊었어. 그런데 왜 안 잡수시죠? 이때는 1844년 10월 달에 이미 들어섰어요. 조셉 베이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하늘나라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생명과를 따서 내게 줄 텐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과를 먹고 이 사과의 맛이 내 입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줄 때에 그 맛을 정확하게 제대로 못 봐요. 맛보려요. 그래서 예수님 주실 생명과 때문에 내가 이거 못 먹겠어. 그 정도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찰스 피치 목사님 시간 지났으니까 이것도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지나갈게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인데 지나갈게요.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집 있는 사람 집 다 팔았어. 이 세상에 집을 날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한 사람 비즈니스 다 문 닫았습니다. 농사 지는 사람들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둬들이면 그럼 뭐합니까? 저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이제 마침내 1844년 10월 21일 그들은 옆집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같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내일 하늘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중국말 하시는 분 계세요? 중국말로 굿바이를 뭐라고 말합니까? 짜이? 지엔. 그 짜이가 우리말에 재림할 때 제자예요. 다시 제자, 두 번째 자. 지엔은 뭡니까? 볼견자입니다. 볼견. 재견, 짜이, 지엔. 그런데 그들은 인사할 때 짜이, 지엔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중국말로 하면 용비에라고 그랬습니다. 영별. 다시 못 보는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린 갑니다. 인사 다 끝나고 이제는 1844년 10월 22일 날 그들은 소망 가운데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찬양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떴습니다. 중천에 솟았습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지만 걱정 없어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아직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복시 노래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면 Midnight Cry.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밤중 12시에 나타나니까요. 이제 시계가 12시간이 심차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기대에 벅차 동쪽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시계가 12번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그건 아직 희망을 가졌어요. 23일 날 해가 동편에 솟았을 때에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왜 재림하지 않으셨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겪었습니다. 2300조의 예언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중간에 7일에 62일에 예수님 침례하시는 연대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까? 이게 다 정확한데 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던 것인가? 그들은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로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남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다가 무슨 사실을 발견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희 뭐라고 말하는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가지라 이 하기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9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에 내 입에는 어떠했다고요? 꿀같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꿀같이 자라는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다고요? 쓰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절하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대실망을 겪게 될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몇 절이죠, 여러분? 계시록 10장 10절인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절망, 실망을 경험한 이 백성들에게 하늘에 들려온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을 백성들이 아니라 일어나! 여기 복음이 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시다가 클라이맥스 앞에 딱 가서 계속되고 멈춰요. 그리고 언제 계속된다고요? 다음 이 시간, 그게 언제인가 하면은 내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서 연구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집을 다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정리하면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꿀같이 자라는데 뱃속에서 쓴 경험을 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하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 설교가 무슨 설교인가 하면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다시 예언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인가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시 예언해야 하는 내용인데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예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결석하는 것을 계시면 더 좋지만 광주 지칼스에서 오신 가띠엘 이 청년 내일까지 계시겠다면 제가 거처와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이 청년에게 미안합니다. 내일 설교를 못 드릴 청년에게 미안한데 나머지 분들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 성경에 예언된 정한 때 끝에 일어나는 그 사건,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예언해야 하는 그 흥미진진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하는 그 사건, 여러분에게 친정으로 축복이 되는 이 예언할 때에 여기에 빈자리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왜 비어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내일 저녁 여러분들만 오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오셔서 가족과 함께 오셔서 가장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그 다시 예언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